사무엘상 8장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하여 말하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에 강력한 왕권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잘못된 왕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화 시에도 지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유사시에 이방 국가들처럼 이스라엘을 강력한 지도자로 보호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현 체제 밑에서 거의 완전한 파멸을 이방 세계로부터 맛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국가들과 같은 강력한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겪은 불행의 원인을 자기들의 죄와 여호와께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찾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찾았으며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선언함으로 인본주의의 기치를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로 계획한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통치자 그리스도의 모형을 맞이하기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 그들은 장차 민족 분단의 비극을 맛보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 왕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상 8장 10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버리고 다른 이교들과 같이 대교라는 어리석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의 제도에서 인간적인 화려함을 봤을 뿐이지 정작 왕을 세우면 치르게 될 결과를 몰랐던 것입니다. 주여.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명백한 경고를 무시하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당신이 응답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 자신들의 잘못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도리어 아니요 라고 답하고 있어요. 이들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즉 귀가 있으나 귀머거리나 같았던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눈과 귀를 막고는 헛된 자존심으로 목청만 높아집니다. 인간 상실의 모습이 항상 이렇다는 사실은 세속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아멘. 참으로 인간은 우매합니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거나 미련한 자를 우리는 우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매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본문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치졸한 요구에 의해 방해를 받았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으며 충만한 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요구가 주는 폐해를 체험하게 하여 마침내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과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랄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야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한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빗달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승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 말씀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모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나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외모가 준수한 소년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효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준수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키는 일반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할 만큼 컸고 그의 외모만을 볼 때 그는 훌륭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외모대로라면 그는 크게 성공한
의대한 인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인물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녔다고 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멀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애썼던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두루 다니다가 슛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사안의 일을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다닌 것을 볼 때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인간성이 사람의 성패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9장 11절에 14절 말씀에서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인생의 전환이 이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의 인격적인 성실함으로 인해 선견자를 찾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의 부름은 그의 생애를 바꾸었으며 그의 성실한 욕구는 이스라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결과를 낳든지 선한 행동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죠. 사울은 올바른 사람에게 길을 물었으며 바른 해답을 얻었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계속하여 이와 같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올바른 길과 참된 해답을 얻어 의미 있는 삶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완전한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홀로일 수 없으며 혼자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암나기의 행방을 물으려고 찾아가는 사울의 갈급한 심정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체험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교통을 한다고 하죠. 교통은 바로 말 그대로 코니노이아,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나눔이란 뜻이죠. 특히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다. 우리 성령의 교통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상 9장 15절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한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담, 즉 안드로포스,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 기원되었습니다.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의 품성 안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계셔서 우연처럼 보이는 평범하고도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크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깨닫게 되죠.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일에 대한 열심 때문에 정작 기이 여겨야 할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겨했습니다. 아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리하게 살펴보고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도구가 되기 위해 신중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의상이나 외모적인 것 그리고 형식적인 치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의 원인이 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9장 22절에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무엘과 앞으로 이끌어갈 사울 왕과의 극적인 해우요 교제입니다. 수덕에 앉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60년 이상 이스라엘의 정신적, 실제적 지도자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백성의 짐과 아픔을 인내와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들의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그는 기꺼이 물러설 줄 압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러섬이 아니었어요. 그는 후임자를 자신보다 더 높은 상자에 앉히었습니다. 사무엘은 지붕에서 사울과 장시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필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상황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정치 철학과 바른 신앙을 심어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아멘. 이 대화를 통하여 전임자와 후임자의 유대는 더욱 두터워졌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뒤에서 말 많은 시어머니처럼 감석고자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 세워두려 함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권위와 책임의 부여입니다. 그렇다고 이젠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한탄하지 않고 은연자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인식하였을 때 미련 없이 물려주는 결단은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은퇴에 임하였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었지만 이 지혜가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즉 히브리어로 후크마, 헬라어로 소피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혼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들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면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의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짜갈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즉 임명이 된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음을 10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은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염려를 미리 예시하여 준 것입니다. 재물적인 근심까지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당한 도구 이르면 이러한 모든 것에서 구별될 때 비로소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새 역사를 위해 쓰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종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러한 표적은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에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새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왕은 세우신 하나님 뜻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왕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동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아멘. 왕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 질서와 치아를 유지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도자는 세상적인 것과 단절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뜻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협착한 마음, 가축만을 생각하는 평범한 농민의 생각에서 벗어나 용감해졌으면 물론 정치가의 마음, 장군의 마음, 왕자의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새 마음을 받아야 육에 속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서 행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선지자들과 어울린 일도 존경해 본 일도 없었으며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자였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후 변하여 주의 종들과 어울려 주의 일에 헌신하고 말씀 전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였으며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산당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맑고 밝은 자는 은혜를 알아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운 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며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자는 복된 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배신하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백성은 복된 백성으로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며 아멘. 어떠한 재난과 고통에서도 강하시고 능하신 손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권세로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배신하는 자들은 신앙보다 자기 판단을 더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 이성을 더 의지하여 어리석은 행동으로 멸망을 자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의 자유의지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상 백성들이 뽑은 왕은 머지않아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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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박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다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의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1장 1절의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헬라어로 소테리아.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야구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암몬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니 암몬 사람들은 더 오만해지며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며 오른 눈을 빼고서 노예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로 7일간의 여유를 갖게 되었으며 암몬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여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 백성들에게 직접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은 격분했으며 힘을 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든지 살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백성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쉬지 않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멘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안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1장 6절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안겨주어 그들로 평화를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울은 적군의 침략에 진노하였지만 그보다도 국민들이 싸울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울고만 있는 굴욕적인 태도에 더욱 노하였습니다. 사울은 사울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며 선지자를 우대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멘 그는 낙심 중에 있는 길앗 야베스의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에 약한 자에게 용기를 심어주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말들은 믿음 없이 슬픔에 젖어 재난을 걱정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승리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고 말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아멘 사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참 신앙을 보였습니다. 아멘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도자는 이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인데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바로 섬기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마지막 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안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부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도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통치자였던 사무엘을 마지막 말을 듣게 됩니다. 아멘. 사무엘이 나라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양도한 뒤에 백성 앞에서 자신의 통치에 관하여 연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물을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착취는 억지로 빼앗아 가지는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둑질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권력을 이용하여 억지로 재물을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만드는 모든 수단이 곧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결백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또한 뇌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스스로 빼앗지는 않았을지라도 자기에게 스스로 가지고 나오는 물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착취하는 것에 비하여 은폐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은 언제나 은밀한 중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뇌물을 주는 자의 손에는 언제나 무고한 자의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복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이타주의적인 정신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굳게 재판하지 않았고 무력이나 폭력을 정치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백성에게서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통치자는 재물이나 뇌물에 눈이 어둡지 않고 정을 금해야 합니다. 통치는 히브리어로 멤살라, 주권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일,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신비에 속하는 모든 것들까지 엄밀한 계획하에 통치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상 12장 6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자며 봉사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신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베트,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성 있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인간에게 그를 믿고 따르며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겨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보자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 생활 중에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명예를 위해 영광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죄를 미워하시되 죄에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고 눌림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죄로 부잘것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접근 숭배하여 범죄함으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보호를 믿으며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는 행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더 은혜된 생활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나 재난당할 때 은혜와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또한 사무엘상 12장 14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인간적 제도인 왕을 구한 이스라엘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아멘. 왕을 구하는 것은 제약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즉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아멘. 영원하시며 완전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아멘. 사람으로 왕을 삼고 통치자를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풍부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어려울 때 가장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의 제도나 권력에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참된 부와 민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는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체의 모든 이 과정을 우리는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아멘.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바르게 기억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제약이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회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9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 드려도 우리와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되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시기에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며 돌아와 화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유익하게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의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간구하여 기도를 씻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건히 예배를 드리며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을 잊지 말고 아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열심히 구하여 온전한 심령으로 은혜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렇게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8장에서 오늘 12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통독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밤새 잠깐 겨울비가 내렸더라고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세된 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에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아멘. 모두 아기 예수를 축하하며 복된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